지난주일부터 일곱 교회에 보내진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 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었고 오늘은 서모나 교회에 보내진 말씀입니다. 한국에 나가면 아주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어디에 사시느냐, 서로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또 서울에 살면 강북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또 강남에 살면 강남에서도 또 어느 동네에 사는지 아주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적 수준과 문화, 교육, 또 여가, 취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나 사회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 곳 다녀보니까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뉴저지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 하면 자신 있게 뉴저지에서 삽니다. 뉴저지 어디서 사냐? 또 제일 좋은 동네 버건 카운티에서 삽니다. 교회는 어딜 다니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필그림 선교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렇죠?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 이것은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Crown of Asia 또는 The Flower of Asia, 아시아의 왕관이다 또는 아시아의 꽃이다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50마일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서모나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도시 계획도 고대 시대지만 도시 계획도 미리 해서 참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고요. 특별히 서머나의 멀라고 하는 것은 유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료 수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가 돼 있었죠. 그래서 로마, 인도, 페르시아 그 길목에 아주 교통 요충지였죠. 자연히 상업이 흥하게 되었고 수출 수입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문학가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문, 과학, 의술이 다른 데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모나에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으뜸 가는 도시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서모나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름은 물론 바뀌었죠. 터키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터키에서는 요즘 튀르키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자, 그곳에 서모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니, 그렇게 좋은 도시, 풍요롭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서모나의 삶에서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 언어로는 틀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다양한 곳에 환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틀립시스는요, 일반적인 어떤 삶의 실망, 고통, 시련, 어려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데는 한 번도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틀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그 배경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두 나라 간의 충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나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죄악된 나라가 충돌할 때마다 거기서 발생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틀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프레셔인데 이게 crushed pressure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짓누르는, 그래서 아주 가루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환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충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충돌합니다. 의의 통치와 불의의 통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법과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법에 충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런 충돌 가운데에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틀립시스를, 그 환난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하게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나 각자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은 그대로 섬겨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황제 숭배도, 황제도 신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섬겨라.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 신을 우리가 같이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 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건 that's no problem. 그렇게 이제 섬기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상이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또 인간인 황제가 신이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사이에서 서머나의 성도들은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가난을, 궁핍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할 때마다 표를 하나씩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상업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 표가 없고 주변 사람들, 상업 거래를 하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도 알게 되면 거래처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직업을 갖기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그냥 사회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서머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때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교로서 남아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 숭배를 타협해야만, 그것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황제 숭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일반 다른 사회인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봤어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여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위압감을 느낀 거죠. 저들 때문에, 서머나 교회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우리도 도매값으로 다 넘어가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위압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화시켜서 먼저 고발하고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느 정도의 자유와 활동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 뭘 얘기해 주나 하면 사회 정치적 그 다원주의와 황제 숭배의 강요와 그것으로 인한 핍박과 궁핍을 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바로 이 두 나라 사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의 전쟁, 싸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한 단어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회당도 지어놓고 모이지만 그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환난과 가난과 궁핍함에 쪼들리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까지 다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실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또한 궁핍함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죠. 서문화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다면 주님, 이걸 걷어가 주셔야지. 이걸 다 풀어 주셔야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지. 경제적으로 우리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사는데 우리도 함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셔야지.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빨리 이 환난이, 이 시련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빨리 이것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몇몇이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물질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타협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계속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저는 제 생각에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 시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 즉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4가지 분석하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면 먼저 이 환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이것이 예수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 예수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실 때에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는 8절에 있는 대로 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저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가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살아계신 왕이시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처음 그 문장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예수를 직접 공격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하실 때에 직접 예수를 시험하지요. 공격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을 하죠. 이 길을 못 갑니다. 가로막습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직접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고 사탄 마귀는 그 앞에서 이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시작과 마지막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죽음의 사탄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환난과 궁핍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받잖아요. 그 테스트해서 우리의 정도를, 실력을 점검해 보게 되고, 또 그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 테스트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 성도들을 테스트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게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 쳐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들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잡으려고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그냥 대폭 집어넣어가지고 모두가 다 낙제시키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그러고선 제가 친구들하고 뭐라 그랬겠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선생이 어딨냐 그랬어요. 왜? 전부 다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테스트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타협하면, 변질되면 그게 뭐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영광, 이미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죠.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이제 이런 시련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도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금같이 단련되고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테스트다, 이것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주신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 하다가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통은 테스트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10일 동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10일 동안, 물론 이 10일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1, 2, 3, 4 열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뭐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테스트의 과정, 이 환난과 궁핍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을 누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이 테스트, 사탄 마귀가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놓는 이 과정도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10일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해진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다스리시는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테스트의 과정은 반드시 짧은 기간 내에 끝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약속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을 먼저 생각해 봐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다 첫째 사망의 과정을 지나가게 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의 관계가 없이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에 가는 과정이에요. 첫째 사망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또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테스트의 과정을, 환난과 궁핍의 과정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둘째 사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좀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궁핍함이 찾아올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주님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이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테스트다. 잠시 주어진 테스트의 과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성숙해서 주의 영광을 더욱 아름답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과정이 지나간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다. 그러므로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 여러분, 서머나는 또 무엇로 유명했나 하면 그 서머나의 그 당시 교회들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폴리캅은 서기 80년에 출생을 해서 86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감독이 되었었던 분이에요. 감독이니까 앞장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잡혔어요.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이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 폴리캅이 순교의 현장에서 남긴 이 마지막 고백과 또 기도의 말씀은 역사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실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충성되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다가 약속된 면류관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